십자가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북 여러분 보시면은 42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해야 될 내용들 또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저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부활절을 앞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시몬이 진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나가야 됨을 기억하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적었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절 계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선물들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온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귀한 사랑임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주일에 감사한금을 미리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고난주간 말씀 묵상 돌아보기, 하루에 한 개씩 은혜 받았던 것 아니면 기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보시고 이걸 또 잃어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묵상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의미와 그 사랑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몬이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 구경하러 나왔다가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 발각이 되어서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지금은 좀 커져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예루살렘은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에 100만에서 150만 명이 몰려듭니다. 100만에서 150만 명. 이 좁은 성에 100만에서 15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팍짝팍짝하죠. 복잡해서 특히 이게 잠잘 데가 없기 때문에 여인숙이나 가정에 이런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숙박할 수 있는 이게 대흥행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들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게 잠을 자다가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30대 청년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로마 병정이 그에게 대신 짊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같으면 장정이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리가 길지 않아요. 800m 정도 됩니다. 약 800m. 그래서 이 8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보통은 이 장정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한 약 45kg에서 50kg 되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어요. 군장이 한 25kg에서 30kg 군대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 2개 정도 되니까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진 책질과 모진 이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고문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쇠조각이 달려있는 책찍질에 맞으셨어요. 책찍질이 보통 39대, 40대 이상은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고문으로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는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잔인한 것을 보게 되는데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있으므로 책찍에 맞으면 그게 움푹 패여요. 살덩이에 움푹 패이는데 잡아당길 때에 중요합니다. 잡아당길 때에 살덩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질게 맞은 사람은 사람의 뼈가 보일 정도로 돌출된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낭자한 그런 행위, 그런 체벌이 이 책찍질이 있습니다.
책찍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신 책찍질 바로 이와 같은 책찍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조롱을 당하십니다. 극심한 고문 가운데에서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쓰러졌을 때에 로마 병정이 옆에 있던 구경하고 있는 시몬에게 와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항들과 이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봉변당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십자가를 찌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죄수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왔던, 그리고 또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 출신을 보시면 구레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리비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 독재자 축출당할 때 카다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인데 굉장히 이 북아프리카의 맹주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70제자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라 구경하러 나왔던 저 리비아에서 올라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봉병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이 우연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며 후일날 돌아볼 때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고백에 한 획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가시면서 또 일하시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일들 돌아보면 아주 우연과 같은 사건들, 우연과 같은 순종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믿음의 사람, 이 루포의 아버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통해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 같은 필연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 유월절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하나의 가치요, 하나의 도구로 이 시몬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수연,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우연에 관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또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태어지고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협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10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걸음, 내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것을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성도들한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은 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실력이 출중하다 해도 내 실력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우연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우연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늘 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정말 중요한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만남의 복, 성령의 네트워크 사역, 붙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재료가 뭐냐? 중요하죠. 그 재료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마중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이라는 마중물. 주님께서 어떤 우연을 일으키시는가, 주님께서 어떤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중요한 관점 가운데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마중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마중물 아시죠? 옛날 이 펌프 이거 펄 때에 그냥 펌프를 푸면은 잘 안 올라와요. 집에 펌프 없었나 보네. 저희 집에는 이게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이게 펌프를 올리려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노련한 바가지 하나 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위에 붓습니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몇 번 하면 물이 콸콸콸 올라오죠. 이게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을 일으키심과 길을 열어주심, 이 사건들은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우연의 사건 가운데 접촉점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 드렸던 그 순종에 물을 달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나? 당시에 이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모독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에스라서, 에스더서 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저주스럽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지역도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디로 건너냐면 쭉 돌아가요. 그만큼 싫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오에 이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달라 할 때에 이 여인이 떠서 드리게 되죠. 그 접촉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나게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삶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난 뒤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러므로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맡김의 행위, 그 아름다운 이 접촉점, 그게 뭐냐? 작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주님께 내어드림과 맡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어드릴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물 향해 말하리. 누가 인도하셨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상실의 아픔을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뭔가 보탬과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접촉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발걸음, 이 첫 마중물로 인하여서 놀랍게 뭔가를 이뤄나가실 아름다운 드림이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드렸던 이 자그마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몬의 가족들이 이제 로마 안에 있는 이 가족들,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서신서를 쓰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 문안하라 했을까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죠. 사도가 극존칭을 쓰면서 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것만치는 이렇게 존귀한 분이 바로 시몬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도 기쁜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며 기록할 만큼 존귀한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 가정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자라가게 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가며 예배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몬과 루포 또 그의 이 시몬의 아내였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내였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어머니로 소개할 만큼 믿음 가운데 탁월함을 간직했던 사람, 이 가족들이 바로 이 시몬의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습니다. 얼떨결에 짊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은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루포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루포, 그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 교회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이건 지워지지 않는 역사예요. 얼마나 그 가정들이 있죠. 그 가정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많아졌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질 때에 헌신하였습니다. 이건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놀랍게 감사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루포와 또 그의 어머니, 이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어떤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놀라운 영광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로 소개되는 것보다, 권세 있는 가문으로 소개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자랑할 만한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순종, 얼떨결에 드린 그 순종, 그 순종의 마중물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온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얼떨결에 드린 순종이지만 무성의한 수많은 제사보다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죠. 경청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린 사울 왕의 제사보다 어린 목동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드린 순수한 믿음, 순수한 그 순종, 그 작은 순종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또한 그 순종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억지로나마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은 시몬에게 이와 같은 큰 영광과 축복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순종의 이 마중물로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믿음의 성도, 순종하는 성도들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며 내 삶 가운데 어떤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까, 어떤 마중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80, 90, 100살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순종의 기회, 순종의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이죠. 섬김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하지, 그게 안 돼요. 이게 다음이란 게 없다는 것이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회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그 순종을 잡는 사람, 순종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요구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을 깊게 사랑하면 그분을 향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이란 희생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빈정됩니다.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지. 우리는 이때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러한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희생이 지불되도록 그냥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지금 상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께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택할 경우 우리는 잠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근심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돌봐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을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 라고 누가 질문할 때에 이 C.S. 루이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는 그 묵상이 생각이 났어요. 순종이 쉬운 일인가? 순종이 쉽다고 성경 어느 곳에도 말하진 않습니다. 순종은 다 어려워요. 역경이 일어납니다. 불편함이 일어나죠. 가족 가운데서도 불편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의 이 세 용사가 어떤 짓을 합니까? 목마르다라는 그 한마디에 적군의 진지를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물을 켜서 다윗 왕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순종은 쉬운 일이었어요. 왜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역경들과 어려움들과 난처함과 시간 없음과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막힘을 감수하고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의 마중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기회에 순종할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중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졌던 이 십자가의 의미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가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세상 사랑 간 사랑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모든.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면이가 작은 순종의 마중물로 인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순종의 마중물로 인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시몬이 진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에, 산업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드려야 될